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를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죄야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흑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로마서 4장 13절로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44면 로마서 4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서요.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첫째로는 행위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공로나 업적 어떤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구원이 전적인 은혜의 사건임을 말씀해 줍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를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할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여기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세 번째로 죄의 용서를 동반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가 용서받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많은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재물의 행복, 또 자녀로 인한 행복.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세상 행복 중 가장 큰 행복은 바로 내 죄가 용서받는 행복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얻는 축복 가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후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참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외 없이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기업을 얻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후에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의 시대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야 할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꿔 말한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사라고 내가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뭡니까?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진리를 쉽게 놓친다는 것이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지. 내가 직분이 있어야 직분이 그래도 좀 높아야 구원받지. 내가 뭔가 업적을 쌓아야 구원받지. 이런 생각에,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칫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쉽게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기에게만 적용하면 또 그나마 좀 괜찮은데 남에게도 이것을 적용해 버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지요.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니까 구원 못 받을 거야.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정죄합니다. 내가 결론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나 업적이나 외형이나 직업이나 신분 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늘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1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믿음으로 충성으로 바치지만 이 죽은 아들이 다시금 살 것을 확신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없는 것을 어떻게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나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속박하거나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시한 분으로, 하나님을 능력 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마치 종이 호랑이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바랬습니까? 자녀를 바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후손을 주시겠다고. 자,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게 하십니다. 또 바닷가의 모래알을 세어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약속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다.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완전 사라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었다. 설령 아브라함이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사라가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구약에 주시는 약속은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으로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약속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증거되고 확증되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깨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다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을 선물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건축하라 했습니다. 그 방주를 100년 동안 묵묵히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미친놈이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산꼭대기 위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노아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과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결국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온 짐승들이 구원받고 식물들이 보존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상식으로 살아갑니다. 이성으로 바라보죠. 합리성을 따집니다. 과학으로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기브온에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 태양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그때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이것을 이성으로 과학으로 도저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믿음의 법은 초월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지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다시금 하늘에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상식과 이성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눈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며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믿음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